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둘째 시간인데요. 따라합시다. 20대 3. 다시 한번 20대 3. 예, 이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 뜻을 아실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단 3개월밖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읽음을 통해서 쉽게 이해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0대 3에서 우리가 단 3개월을 믿어도 그리고 단 3개월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그의 소유와 그리고 그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5절부터 14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정의 차이점이 무언가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의 차이점이 무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우리가 이 3개월의 축복을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죠. 나와 나의 가정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 자녀들 또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된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웃사와 아요처럼 주님을 경홀히 여기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이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달구지지요. 짐을 실는 달구지에 이 법궤를 싣고 옮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보는, 잘못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고 오늘 오벳에돔이나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게 된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좀 요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한 번 더 볼까요? 역대상 23장 3절로 5절 말씀. 역대상 23장 3절로 5절 말씀. 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기 5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 하반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를 찬송하는 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4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다윗이 4천 명을 찬양단을 조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법궤가 옮겨지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 달구지에, 비록 세수레지만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하는 장면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법궤를 움직여 가는 데에 앞뒤에서 4천 명의 악기와 찬송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그 법궤를 위시하며 나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면 오늘 이 아비나답이 행하는 이 행보에서의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집니까? 4천 명의 찬양단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나가는 그 장면에서 더 위엄과 권위가 느껴집니까? 어디가 더 권위가 느껴져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당시의 총회장님과 화장실에서 맞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한가운데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은 증정총회장님, 한 분은 현직 총회장님이 양쪽에서 소변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소변 보면서 인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옆에 쓰니까 거기서 거기야. 저나 그분들이나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적으로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45주년을 총회가 맞아서요. 올림픽 경기장 펜싱장에서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우리 총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이고 7천 명의 찬양팀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무대 한가운데서 총회장님이 섰을 때, 바로 화장실에서 두 분을 맞이하고 섰을 때와 그 엄청난 그 무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섰을 때와는 같은 인물인데 전혀 다르게 보여요. 옆에 그냥 1대1로 있다면요, 제가 뭔가 서운한 것이 있다든가 총회에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쉽게 총회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격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런데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감히 손을 들고 총회장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총회하면서 느꼈어요. 어느 해인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유성온천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제가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오래된 승합차를 몰고 이렇게 그 호텔 정문 앞까지 딱 가서 차를 세우고 사람을 내려주니까 쏜살같이 경비가 나와서 호랑이를 딱 불면서 손짓합니다. 빨리 저쪽 차 빼라고. 그런데 외제차를 몰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급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키를 주고 그 호텔 입구에다가 좀 이렇게 차를 좀 갖다 놔주라고. 그 차 빼라 하던데 거기다 대니까 가지고 가보면 안다고. 제가 그 외제차를 몰고 그 호텔 입구의 정문에 앞에 딱 섰습니다. 또 소리같이 나와요. 근데 운전턱에 있는 저에게 가까우더니 문을 열고 나오니까 문을 딱 열어주더니 인사를 꾸벅 하면서 제 키를 받아가지고 발레 파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차이죠? 같은 사람인데 이게 뭔 차이죠? 좀 알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지만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아비나답의 가정이 20년 동안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법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 있는가? 반면 오벳 에돔의 집은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집안인데 불구하고 단 3개월 반, 어떻게 보면 찝찝하잖아요. 이미 그 법궤를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역사를 경험한, 눈앞에서 본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 두렵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등 많은 상황이 그 앞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 이 가정은 그 법궤를 정중히 모시고 3개월간 있었는데 불구하고
20년간 있던 집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를 경험하는 그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본 것처럼 왜 어떤 사람은 이 법궤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느냐?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 우사가 죽는 역사 같은 이 두려운 역사가 날마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천재지변역 같은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날마다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 가운데 들어왔던 것처럼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법궤 곁에만 가도 이상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을 그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전개되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법궤를 모시고 희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이 희막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존귀한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등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성막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들의 매매하는 거 다 둘러보시고 모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 다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탄식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의 야욕과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물질 만능에 빠져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 모습처럼 고대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우상 숭배한 일이 더 적극적이고, 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못지 아니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의 끝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배 내 생각대로 하고, 제사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에 주어진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없는 때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대 속에서 그 자녀 세대가 뭘 보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법궤를 모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존귀하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옮기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찬양단을 조직하고 그 찬양단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법궤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아니 한 일개 족속 한 지파의 제사장의 아들은 새 수레에 법궤를 짐 실듯 싣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일개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기는데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궤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대하듯 옮기는 데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서도 왕이 누렸던 그 찬양과 영광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 국내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법궤가 자기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좋음의 기쁨에 충만하여 춤을 추다가 자기의 바지, 오늘날로 말하면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자기의 속이 다 비춰지는 그러한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치로 따 여기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심중에는 오직 뭐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양을 치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겠지. 목자가 없으면 양 흩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풀을 뜯어먹거나 곧 죽은 바 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도 내 인생의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시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비록 사막에 음침한 꼴짝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그 정도는 쫄아서 한 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데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은 목자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매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기에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그 연약한 희막 보잘것없는 희망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 법궤를 놓을 성전을 지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잘 누릴까가 아니었어요. 그의 사울 왕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소외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여 성전을 지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이 나의 지붕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임에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시며 주시는 복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복의 역사로 다윗을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을 받은 복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주변 머리가 없고 능력이 안 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은 수로 예배하고 있지만 또 압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모자하는 날 여기에 일당 100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100명씩이면 10명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 20명이면 2000명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00명이 되어진 가운데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졸고 있겠어? 제가 무슨 말 권면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듣고서 떠들어라 씨, 난 내가 하고 싶더라고. 자기소개 늘 하겠어요? 아니 다를걸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화장실에서 총 회장님과 손보고 있는데 그때는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크게 존재 대단한 아니요. 근데 수만 명 자리에서 서서 있는 모습은 자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에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어느 순간 가만히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그렇게 탐이 나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그 보좌 곁에서 주의 천상에서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만 말씀 보니까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서, 할렐루야, 교만하여서 이 말인즉슨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게 뭐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느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역사가 있던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떨까? 교만한 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천사처럼 하나님을 우리 심중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두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찬양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 앞에 교만하여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침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한 자라면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자 하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역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전쟁에 벌어진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 이상이 쉽게 흔하지 않은 이 귀한 때에 전쟁이 벌어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패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늘 법궤에 능력이 있지,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 패배하며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 두 아들은 전쟁에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법궤를 봤다라는 것 때문에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나는가 하면, 어느 때는 법궤를 메고 밟았더니 요단강에 물러서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와 같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까지 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주어지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까? 그것은 법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법궤를 섬기며 제사를 도와야 될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러나 그런 때에도 눈물의 한나의 여종을 통해서 주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법궤 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했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진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굳은 심령들이 치하여지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생활이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 없는 복개모처럼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말씀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믿은 삶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와 같이 아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 하나 끝납니다. 어떠한 세대라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간다면 오늘 이 오벳 에돔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산업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자손에도 이 복의 역사가 함께 드러날 줄 믿습니다.